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자주 많이 해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과 생활의 합성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 그대로 신앙과 생활은 서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몸처럼 붙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원론적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끈질기게 영향을 미쳐오던 잘못된 신앙의 형태가 바로 이원론적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집에서 가족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도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안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최고의 믿음을 갖는 것처럼 살다가 정작 헌실이 필요할 때, 주님을 향한 십자가를 져야 하는 현실에서는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잠수함 신자라고 그러죠. 편안할 때는 쏙 나타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싹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 이 모든 것이 다 이원론적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주님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탁월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에서는 탁월함이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드러내시면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제1장이 제목이 뭐냐면은 주도적 사람이 되라, 주도적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이 책의 제목 그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들은 가장 먼저 주도적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불평과 원망 그리고 창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예들의 의식 속에는 늘 억울함이 깔려있기 때문에 불평, 원망을 입에 달고 살고 있으며,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가 보니까 그의 삶에는 능력 있는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노예라는 이 사람들은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이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은 되도록 모험에 나서지 않으려고 길도 아는 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의 삶에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도전이 없어요. 주도적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려면 가장 먼저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의 신앙의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습관을 고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이원론적인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주도적 인생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시킨다고 하고 안 시킨다면 가만히 있고요. 그거는 주도적 인생이 아니에요. 누가 시키기 이전에 시킬 일 이상으로 내가 먼저 계획하고 손수 실행으로 옮겨야 그 사람이 주도적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현실에서 주도적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삶 속에서도 주도적 믿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의 뿌리를 받고 현실의 믿음의 뿌리를 받고 주도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십자라고 하는 어둡고 힘든 현실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는요,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에게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 시위대들, 즉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실형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고초를 겪으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처형장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당시에 처형장으로 가는 그 죄수는 가장 먼 길로 돌아서 처형장까지 가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죄인의 모습을 보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지난밤도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리고 새벽부터 재판받기 위해서 막 끌려다니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탈진하셨고 기진맥진하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신이 져야 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체력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불평 원망 하나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지친 그 육체의 한계 때문에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려고 더 가혹한 막 채찍으로 무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시몬은 본의 아니게 저주를 받은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다는 거예요.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는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고 억울했을 겁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악한 죄수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자기가 진다는 것은 마치 무슨 관을 짊어지는 것처럼, 아니 마치 무슨 재수 없는 사건에 말려든 것처럼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 지워 가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구레네 시몬이 저분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더라고 하면은, 주님을 위해 옷값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사건이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일 가운데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고, 내가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로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내가 자존심을 받아도 상처로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받고 감사하고 할렐루야를 부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억지로 신앙생활 하거나 억지로 주의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억지로 하는 일도 나중에 축복이 되고 감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다가 주의를 하다가 전도하다가 남을 도와주다가 돈도 잃어버리고 수모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분함도 없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손해보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손해가요, 이 모든 고통이 나중에는 다 이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자신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곤대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의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할 정도인 그 여인은 누굴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구르네 시몬의 가정이 놀랍게 변화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르네 시몬의 아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아내를 향해서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억지의 십자가도 큰 은혜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구르네 시몬이 비록 억지의 십자가를 졌지만은 후일의 자손과 그 자손이 자신과 그 자손이 축복받은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 한번 억지의 십자가도 져봅시다. 마음에는 내키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면요 반드시 자신과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숨기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십자가 짐, 이런 것들은요 결코 그것이 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의 안경을 이 주머니에다가 안경 주머니에 넣고서 자기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어요. 그런 무거운 안경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걸 매우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1912년 루즈벨트가 밀워키에서 정치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슈랭커라고 하는 청년이 총을 쐈습니다. 근데 그 총알이 정확하게 루즈벨트 대통령의 가슴에 명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루즈벨트는 죽지 않았어요. 약간의 부상만 입었어요. 그는 정신을 수습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연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괴한이 쏜 이 총알이 루즈벨트의 양복 주머니 안에 이 정확히 가슴을 쐈는데 여기다가 루즈벨트가 뭐냐면 강철 안경칩을 항상 넣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경칩을 딱 맞는 순간에 방향이 굴절돼서 그가 살아난 거예요. 평소에 그가 귀찮게 여기고 짐처럼 여기고 했던 그 안경칩이 그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귀찮고 불편한 그 일이, 그 짐이 내 인생이 불안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될 수가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영국의 작가 조앤 케이 롤링은요 자녀에게 우유를 사 먹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우유값을 벌기 위해서 그가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해리포터예요. 만약에 이 작가가 부유하고 안정적인 가정의 안주인이었다고 하면은 그는 평생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 많은데 뭐하러 글을 썼겠어요? 그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우유조차 사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돈이라도 벌어서 아이들에게 우유라도 사주려고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해리포터 여러분 아시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짐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짐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짐이 되고 무거운 십자가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짐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오늘 본문 57절에서 60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모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가니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장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눈앞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 전에 시체를 장례를 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가는 구약 성경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예수님의 시체를 밖에다 두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서둘러 장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때쯤 도망갔던 베드로도 나타나서 장례를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특히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쳐받는 사람들이나 나사렛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요? 조용하기만 해요. 찾을 길이 없어요.
단지 여자 4명과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를 맞이할 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다 가난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장례를 치르려면 많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감한 거죠.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새 무덤에다가 안장을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미리 좋은 무덤을 마련했다. 그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시기에 꼭 훌륭한 인물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치러야 할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켰다가 등장시키신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굴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그랬고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몰약과 침량 섞은 백건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 무덤에다가 안장시킨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훌륭한 예수님의 숨은 제자입니다. 신분의 유업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치르는데 앞장을 섰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다 도망가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앞장섰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그 무덤을 주님께 내어 드렸단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결정적인 시간, 꼭 필요한 시간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에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어려울 때 용기 백배 일어나서 주님의 마지막 뒷처리를 잘한 큰 봉사자, 그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어려울 때 봉사하고, 숨어서도 봉사하고, 용기를 낼 때 내고, 물질을 쓸 때 바로 쓸 줄 아는 그런 봉사자가 오늘날 필요한 겁니다. 말만 떠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말없이 진정 필요할 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요, 죽을지언정 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기라도 가기로 준비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렇게 큰 소리 쳤다고요. 그다음 막상 십자가 앞에서는 얼씬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하게 말한 적도 없어요. 자신의 신앙을 떠들면서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조용히 예수 믿다가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정말 필요할 때, 정작 중요할 때, 그때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 귀한 일꾼입니다. 순교에서 보면 훌륭한 순교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에 타 죽게 되는데, 죽는 순간 그는 스데반처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며 천사처럼 죽어왔습니다. 많은 군중 속에서 죽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부인하던 사람들이 그 장렬하게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뛰쳐나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수백 명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서 그들도 함께 불 속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자 숨어있던 신앙의 사람들이, 두려웠던 사람들의 그 신앙이 막 용기 있게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거짓 신앙은 무너지지만 숨어있는 깊은 용기 있는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그리고 이 순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순교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하듯이 교회는 먼저 간 성도들의 그 뒷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말없이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따라오는 신앙의 사람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 쓸 줄 아는 사람, 필요할 때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구절은 짧은 말씀이지만요, 실용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아주 좋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고 큰 돌로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을 향해 앉아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들은 분명히 십자가 이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에도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시체가 되었을 때도 이들은 계속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제자들도 아리마대 요셉도 다 떠나는데 사랑하는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무덤에 앉아있는 두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우리는 이 여인들에게서 참된 사랑과 믿음과 헌신 그리고 용기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큰 일 있으면 열심을 해요. 그러나 일이 없으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를 주면 열심히 해요. 그러나 자리를 주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세워주고 자신의 얼굴을 높여주면 열심히 해요. 그러나 입장을 세워주지 않으면요, 슬그머니 어딘가 사라져버려요.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일이 있거나 없거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교회 봉사할 때도 일이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거나 너무나 하나님이 좋아서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여인들에게도 발견되는 아름다운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뭐 큰일 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갈 때도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의 현장에도 함께하고, 예수님이 시체가 안장되는 무덤에도 함께하는, 그냥 끝까지. 뭘 그들이 큰일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업적을 내세운 게 아닙니다. 그냥 끝까지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가요. 왜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분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향하여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넋 빠지듯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자리를 지켰다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것도 위대한 헌신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죽었을 때도 사랑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사랑하고, 건강할 때도 사랑하고, 내 사업이 잘 나갈 때도 사랑하고, 내가 실패하고 어려웠을 때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고 사업을 부흥하셔야만 예수를 잘 믿으십니까? 우리들이 합격을 하지 못하고 내 몸에 병이 들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끝까지 계속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내 사명 지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 믿음이에요. 어거스틴이 의미심장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다. 이 여인들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최초로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아이러니컬하잖아요. 무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은밀하고 소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믿음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일상의 믿음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예배이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란 전혀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모두가 다 믿음이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뉴욕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한 흑인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기도로 하루를 열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내가 버스를 타고 운전하는데 이 버스를 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이 버스를 탄 사람들을, 이용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버스를 타는 사람들마다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셔서 여기가 지성소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버스를 타는 사람마다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버스를 타면은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가슴에 뭔가 뭉클함을 느끼는 거예요. 밝은 미소와 친절함,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감정 어린 터치의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들이 버스를 타면서 막 빛을 느끼는 거예요. 은혜의 빛을 느끼는 거예요. 승객들은요, 고단한 일상 가운데서도 작은 이 버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곳은 그냥 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지성소였던 겁니다. 일상의 믿음의 뿌리를 박은 경건한 한 사람의 삶은 모든 곳을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한 예배 처소로 바꾸어 놓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백세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나타냈고,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제물로 여김으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음으로 믿음을 나타냈고,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무덤에 안장함으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무덤에 머물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그의 믿음을 나타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현실의 믿음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맹목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 역사를 이룬 주도적 인생, 주도적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